무량수경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받아 적어 보세요. 이제 무량수경에서 우리 상중하라고 하잖아요. 연불에서 극락 가는 사람들도 3등급으로 나눠서 상배, 중배, 하배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상, 중, 하. 그래서 상배의 수행자는 누구고, 중배의 수행자는 누구고, 하배의 수행자,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불자는 어떤 중생들인가, 이제 이걸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량수경의 상배, 중배, 하배로 나눈 걸 관무량수불경에서는 상을 다시 상중하로 나누고요, 중을 다시 상중하로 나누고요, 하를 다시 상중하로 나눠서 몇 개로 나눌까요? 그래서 구품중생이라고 해요. 구품구생. 뭔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9가지로 나눠지게 된다. 예. 그래서 구품왕생 9가지로 그렇게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적어보세요.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중생이 그 국토에 왕생하며 모두 정정취에 머문다. 어떤 중생이 그 국토에 왕생하며 모두 정정취에 머문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부처님의 국토에는 여러 사정취와 부정취는 없기 때문이다. 사정취와 부정취는 없기 때문이다. 까지 적으셨죠? 자, 좀 더 적어볼까요? 자, 시방세계에 항아, 그러니까 갱지스강에 갱지스강 들어보셨죠? 한문으로는 항아라고 불러요. 항아. 근데 그냥 요새는 그냥 갱지스강. 왜냐하면 부처님 당시 인도에서 가장 유명한 강이 무슨 강이에요? 부처님이 우리 한반도에서 활동하셨으면 무슨 강이라고 하셨을까요? 한강이라고 했겠죠. 진짜 실제로. 근데 거기는 인도니까. 시방세계에 갱지스강의 모래알처럼, 갱지스강의 모래알처럼, 한문으로는 항아사라고 하죠. 들어보셨죠? 항아사. 시방세계의 갱지스강의 모래알처럼 많은 불열애께서, 부처님 열애께서, 불열애께서 모두 함께 무량수불의 위신력과 공덕의 불가사의를 칭찬하신다. 위신력과 공덕의 불가사의를 칭찬하신다. 어떤 중생이라도, 이제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어떤 중생이라도 그 명호를 듣고, 명호, 이름을 듣고, 그 명호를 듣고 신심을 일으키고, 신심, 믿는 마음, 신심을 일으키고 기뻐하며, 자,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한 생각만이라도, 1년, 한 생각만이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회양하여
그 국토에 왕생하기를 소원하면, 그 국토에 왕생하기를 소원하면 바로 왕생하여 불태전의 지위에 머무는데, 불태전의 지위에 머무는데 오직 오역죄를 지으니와, 오직 오역죄를 지으니와 정법을 비방한 이는 제외한다. 정법을 비방한 이는 제외한다. 다 적으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중생이 그 국토에 왕생하면 모두 정정취에 머문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부처님의 국토에는 여러 사정취와 부정취는 없기 때문이다. 시방세계의 겐지스강에 모래알처럼 많은 불열애께서 모두 함께 무량수불의 위신력과 공덕의 불가사의를 칭찬하신다. 어떤 중생이라도 그 명호를 듣고 신심을 일으키고 기뻐하며 한 생각만이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회양하여 그 국토에 왕생하기를 소원하면 바로 왕생하여 불태전의 지위에 머무는데 오직 오역죄를 지으니와 정법을 비방한 이는 제외한다. 예. 요걸 말씀하시고 요 밑에서부터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면서 이제 상배, 중배, 하배에 대한 설명이 쫙 펼쳐져요. 알겠죠? 그래서 요 지금 우리가 받아 적고 읽은 부분은 상배, 중배, 하배를 설명하기 위한 도입부예요. 뭐 볼까요?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앞에서 다 배운 거네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내가 아니죠. 기억 못 하시잖아요. 그죠? 또 네 그러니까 또 화딱지 날라 그러네요. 자, 웃자간 얘기고요. 어떤 중생이 그 국토에 왕생하면, 어떤 중생이 열심히 연불해가지고 극락국토에 왕생한다면 모두 어디에 머문다? 정정취. 요 정은 바를 정.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은 반드시 정. 취는 무리 취. 정정취하면 반드시, 그러니까 정이 바를 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바른 깨달음이 정해진 무리라는 거예요. 바른 깨달음이 결정된 무리. 그게 정정취예요. 어디에 태어나면?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무슨 취라고 부른다? 정정취. 바른 깨달음이 결정된 무리. 바를 정, 결정될 정, 무리 취, 정정취. 앞에서 다 설명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자꾸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네, 자꾸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금강경 외워요? 못 외워요? 금강경 정도는 외우셔야 돼요. 네, 알겠죠? 그래서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은 다 외우죠? 네, 그래서 금강경 다 외우기는 힘들더라도 4구계만이라도 좀 외우세요. 몇 구계? 4구계. 예. 근데 여러분 4구계가, 우리가 4구계 하면 뭐 범소유상, 계시엄한, 그렇죠? 또 음무소주, 이생기심, 그 다음에 야기색견화, 이음성구화, 그 다음에 일체유의법, 여몽환포형, 요걸
대표적인 사구계라고 부르잖아요. 맞습니까? 해석의 여지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제 말도 100% 정답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불교 공부하다 보면 정답이 없어요.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정답이 없어요. 왜냐? 여기서 말하는 정답은 바른 답이 없다는 게 아니라 바른 답은 있지만 정해진 답은 없어요. 바른 답은 있지만 정해진 답은 없어요. 즉 바른 답은 있지만 그 올바른 답을 표현할 때는 결정된 정해진 법은 없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뭔 말인지 알면 수준 높은 건데 나도 내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큰 스님들마다 불법을 설법할 때 내용이 저마다 다른 거예요. 큰 스님들의 바른 답은 알지만 표현을 하실 때 결정된 답은 있다 없다. 결정된 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정해진 법은 없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금강경을 해석하거나 팔만대장경을 해석할 때에도 큰 스님들마다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솔직히 너도 맞고 너도 맞고 스님 말씀도 맞고 스님 말씀도 맞습니다. 이렇게 퉁치지 않으면 공부할 때 엄청 뇌고로워요. 왜 A라는 스님은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B라는 스님은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A라는 스님도 B라는 스님도 우리 불교 역사에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스님들이신데 깨달음을 얻었다는 스님들 말씀이 왜 이렇게 말씀이 서로 다른 부분이 많을까? 이렇게 이제 따지기 시작하면 머리가 핑핑 돌기 시작해요. 깨달음의 입장에서 보면 똑같지 하면 싸울 일이 없는데 언어 문자로 만들어진 그 가르침을 비교 분석했을 때는 확연하게 달라요. 자, 금방 뜻은 같은 거 아닐까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불교 최고의 학파 중에 유식 학파는 모든 거는 오직 마음이 만들었다. 그래서 마음밖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주장했어요. 이해 가세요? 근데 반대인 불교 최고의 학파인 귀류 농증학파에서는 마음은 마음이고 물질은 물질이다. 마음은 마음대로 따로 있고 물질은 물질대로 따로 있다고 주장했어요. 뜻이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 아까 뜻은 같지 않아요 하신 분 이제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아유 뭐 이분은 이분대로 뜻이 있겠지. 저분들은 저분대로 뜻이 있겠지. 이러면 되는데 냉철하게 학자적인 입장에서 냉철하게 들어가면 완전히 다르잖아요. 유식학파는 물질은 없다. 마음이 만들었다. 오직 마음이다 라고 주장했고 귀르 논증 중간학파에서는 마음은 마음이고 물질은 물질이다. 마음이 물질을 만든 게 아니다. 마음은 마음이고 물질은 물질일 뿐이다. 단 마음도 물질도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어요. 불교 교리가 그렇게 만만한 교리가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학파가 쪼개진 거예요. 그냥 우리 불자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냥 뜻은 결국 똑같지 않을까요? 하면 그것도 맞는 말일 수 있어요. 아유 부처님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결국 똑같겠지. 근데 이제 학문적인 입장에서 깊이 들어가면 그렇게 불교 교리를 쉽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알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만만한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가. 뭔 얘기하려다 이렇게 왔냐? 금강경 얘기하다, 사구계 얘기하다 이렇게 왔죠. 그래서 우리가 사구계를 범소유상, 개시어망, 그 다음에 뭐 응무소주, 이생기심, 야기색견화, 이음성구화, 그 다음에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요게 사구계다라고 중국 불교에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산스크리트어 원문으로 된 금강경을 꼼꼼하게 문법적으로 따지면 사구계는 무언가를 딱 특정해서 요게 네 구절로 된 사구계다라는 게 아니라 네 개의 구절로 이루어진 짧은 개송만이라도 라는 뜻이에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1, 2, 3, 4 이게 사구계다. 범소유상, 개시어망, 이음성구와 야기색견의 이음성구가 이렇게 사구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경 가운데서 네 구절로 이루어진 그냥 짧은 개송만이라도 그걸 사구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 이경 가운데에서 4개의 구절로 이루어진 짧은 내용만이라도, 요 경 가운데서 짧은 내용만이라도 전해준다면 그 공덕은 헤아릴 수가 없다. 약간 아다르고 어다르죠. 예, 이것도 기분 좋게 그 말이나 저 말이나 뜻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러면 맞아요. 그렇게 따지면 뜻은 다 똑같겠지만 예리하게 하나하나 분석해서 따지면 이렇게 또 묘한 뉘앙스의 차이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구마라지 금강경은 중국인 입맛에 쏙 맞춰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의역이 심해요. 뭐가 심하다? 의역이 심해요. 그리고 좀 문장이 딱딱하지만 토시 하나, 그 글자 하나 최대한 안 빠뜨리고 꼼꼼하게 번역한 게 현장 스님 번역본이에요. 그래서 현장 스님 번역본이랑 구마라지 스님 번역본이랑 비교하는 맛이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알죠? 그리고 요새는 공부 열심히 하신 스님들, 학자분들께서 아예 금강경 산스크리트어 원문을 완전히 이제 해석하고 번역을 해서 나온 책들이 많기 때문에 금강경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이제 산스크리트어 원문으로 보시는 분들도 요새는 좀 불자들이 늘어났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중에 있는, 세상에 나와 있는 산스크리트어 인도 원본 금강경이랑 구마라지, 우리가 보고 있는 구마라지 금강경이랑 좀 다른 부분이 많아요. 다른 부분이 많아서 두 가지 썰이 있어요. 첫째는 구마라지 스님이 중국인들 입맛에 맞추려고 좀 편집을 많이 했다라는 썰이 있고, 그래서 빠진 내용이 많고 좀 문장을 바꾼 내용이 많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범소유상, 개시험왕, 약견, 재상비상, 직견열애라고 표현 있죠. 만약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이렇게 해석하죠. 그러니까 재상이 비상이면 이가 들어가요. 이 재상,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본다면. 기억하셨어요? 근데 산스크리트 원문은 전혀 아니에요. 이가 아니고 과가 들어가야 돼요. 따라해서 과예요. 이가 아니라 과예요. 다시요.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본다면이 아니라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어요? 과. 모든 상과 상 아님을 본다면 고 열애를 보리라. 뭔 말인지 알겠어요? 모든 상이 아님을 본다면이 아니라 모든 상과 상 아님을 두 개를 꿰뚫어 본다면, 그게 원문이에요. 뉘앙스가 다르죠. 근데 이제 금강경 연구하신 분은 야, 구마라집식으로 번역한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본다면이라는 번역이 훨씬 깊이가 느껴진대요. 깊이는 느껴지지만 산스크리트어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표기를 하면 모든 상이 아님을 본다면이 아니라 모든 상과 상이 아닌 것, 요 두 가지를 다 꿰뚫어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이게 정확한 문법이에요. 불교 교리가 끝이 없는 게, 제가 이제 너무 양이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저조차도 혼란스러워요. 너무 혼란스러워가지고 그냥 빨리 극락세계 가서 아미타 부처님께 여쭤봐야 되겠다 생각되는 게, 소승불교의 백과사전이라는 대비바사론이라는 게 있어요. 아비달마 대비바사론. 그 200권이에요. 아비달마 대비바사론을 비판적 입장에서 재해석한 게 그 유명한 아비달마 구사론이에요. 들어보셨죠? 구사론은 20권인가 그래요. 30권인가? 예. 근데 비바사론에서 말하는 내용하고 구사론에서 말하는 내용, 불교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리고 용수보살이 지었다는 대지도론이란 책이 있어요. 그거는 100권짜리예요. 용수보살이 지었다는 대지도론은 또 내용이 달라요. 그리고 미륵보살님이 설하신 걸 무착스님이 받아가지고 인간 세계에 널리 전했다는 유가사지론이라고 있어요. 유가사지론. 요것도 100권이에요. 역시 내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물론 깨달음의 근본은 같습니다 하면 맞는 얘기겠지만 어떤 관점에서 불교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아비달마 대비바루사론에서 바라보는 거랑 구사론에서 바라보는 거랑 대지도론에서 바라보는 거랑 그 유가사지론에서 바라보는 거랑 벌써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바른 법은 있을 수 있어도 고정된 법은 있다 없다. 고정된 법은 없어요. 시대와 문화 따라서 계속 변해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수보리야 수보리야, 불법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법이라는 것은 곧 불법이 아니다. 부처님 법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몰라도 귓가를 스친 것만으로도 공덕이 생긴대. 알겠죠? 예, 뭐 자꾸 요거 다 알면 우리가 부처님이죠. 그러니까 자꾸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예, 결국 깨달으면 알아요. 그래서 정정취라고 돼 있죠? 바른 깨달음이 결정된 무리. 어디에 태어나면? 극락세계에 태어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부처님의 국토에는 여러 사정취, 삿된 견해를 가진 무리가 없고, 부정취는 아직 결정되지가 않았어요. 맞아요. 아직 정정취도 아니고 사정취도 아니고 아리까리 애매한 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인연을 만나면 정정취로 갈 수 있고, 나쁜 인연을 만나면 사정취로 갈 수 있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무리를 무슨 취라고 부른다? 부정취라고 불러요. 알겠죠? 그래서 그 부처님의 국토에는 삿된 견해를 가진 사정취도 없고, 아직 결정된 게 없는 애매모호한 단계에 있는 부정취도 없기 때문이다. 무슨 취만 있다? 정정취만 있다. 바른 깨달음이 결정된 정정취만 있다. 알겠죠? 시방세계 겐지스강의 모래알처럼 많은 부처님 열애께서 수없는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 열애께서 모두 함께 무량수불이면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아미타 부처님. 그래서 우리가 무량수 열애불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연불 하죠. 그렇죠? 무량수불 아미타불의 위신력, 그래서 위대하신 그런 신통력과 위대한 능력과 공덕의 불가사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불가사의를 칭찬하신다 라고 돼 있죠. 어떤 중생이라도 그 명호를 듣고, 아미타불, 무량수불 그 명호를 듣고, 부처님 이름을 듣고 신심을 일으키고, 믿는 마음을 일으키고, 저는 아미타 부처님 믿습니다. 저는 극락세계 믿습니다. 믿음의 마음을 일으키고 기뻐하며, 그래서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래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나 사는 게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 기도는 거지기도래요. 거지기도. 도와주시긴 도와주시는데 항상 마음자리가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거지기도래요. 근데 무슨 기도를 올린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가 최상의 기도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고 제대로 기도하신 분은 저절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이 저절로 떠올라요. 여러분 그런 느낌 들어본 적 있어요? 감사합니다라는 느낌이 저절로 솟구치는 기도 해본 적 있어요? 그럼 제대로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거지 기도가 아니라 무슨 기도를 해야 된다? 감사의 기도를 해야 된다. 기뻐하며 한 생각만이라도, 일념
한 생각만이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회향하여 어디에다 회향해요? 극락국토에 태어나겠습니다. 극락국토에 회향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공덕을 내가 염불하고 내가 믿음을 일으키고 기뻐한 이 공덕을 다 극락왕생에 회향하여 그 국토에 왕생하기를 소원하며 결국 내 목숨이 다할 때 바로 극락세계 왕생하게 되고 어디에 머무르게 된다? 불퇴전, 다시는 후퇴하지 않는 경지에 머무르게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좀 애매한 게, 그러니까 다음 생 인간 세상으로 태어나는 게 참 불안한 게, 외국에 어느 아주 존경받고 유명하신 큰 스님이 계셨대요. 100여 년 전에 아주 유명하고 위대하신 스승으로 불렸던 큰 스님이 계셨는데, 근데 나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큰 스님이 이제 입적을 하셨어요. 세상을 떠나셨어요. 굉장히 존경받는 큰 스님이셨대요. 그 큰 스님이 환생을 하셨대요. 환생을 해가지고 제자들이 찾아서 큰 스님들께 환생을 인정받았대요. 이분은 과거에 세상을 떠나셨던 암흑의 큰 스님의 환생이시다. 환생자로 인정을 받았대요. 고승의 환생자로.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영재교육을 시켜야 된다. 전생이 큰 고승이었으니까 영재교육을 시켜서 다시 큰 스님이 돼서 세상의 법을 펼치셔야 된다. 그리고 유명한 불교대학교에 가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엄청 공부를 못한대요. 공부를 엄청 못한대요. 다들 뭐지? 이거 어떡하지? 근데 우리 입장에서 전생에 공부를 다 하셨잖아요. 전생에 공부를 다 하신 분이 죽어서 다시 이번 생 인간계로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환생자로 인정을 받고 불교대학에서 공부를 시키는데 공부를 너무 못하신대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잘못 찾았다고 하면 큰일 나요. 큰 스님들이 다 인정했거든요. 그 큰 스님들 권위가 다 무너져 버려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 우리 중생이 알 수 없는 인연법이다. 혹은 또 이렇게 돼서 가능하죠. 원래 공부 잘할 수 있는데 공부 못하는 모습을 일부러 보여주시는 거다. 이렇게 중생들이 이제 어떻게든 퍼즐 맞추기로 꽤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옆에서 보면 우리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믿음이 좀 약한 사람은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죠. 뭔 얘기인지 알겠죠? 예. 사실 우리 한국 스님들은 전생의 고승이 이번 생에 환생자로 오셔가지고 환생자로 인정받아서 이렇게 한 번에 그냥 선배들 뛰어넘어가지고 좌차라고 하거든요. 출가 연령을 뛰어넘어서 공경받는 걸 좀 부정적으로 봐요. 그게 귀족 계급이잖아요. 그게 계급제잖아요. 죽었다가 태어났으면 똑같이 시작해야지. 전생의 환생자라고 해서 내가 먼저 출가했는데도 나보다 위에 앉아요. 조그만 애가. 뭔 얘기인지 알죠? 근데 공부를 안 했는데 전생에 공부한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가 인정을 하겠어요. 야, 진짜구나. 근데 환생자라고 인정은 받았지만 우리하고 똑같이 공부해야 돼요. 아무것도 기억을 못 해요. 똑같이 공부해야 돼요. 그럼 우리보다 높이 올라가는 의미가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우리 한국 스님들은 그런 부분을 좀 비판적으로 봐요. 그리고 솔직히 이미 저기 다큐멘터리에서 이미 오래전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저격해서 비판하는 다큐멘터리를 제가 실제로 봤는데 유튜브에도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외국 다큐멘터리인데 가짜 환생자에 대해서 고발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큰 사찰에서 재산적인 문제라든가 귀족 집안에서 우리 집안의 명성을 드높이기 위해서 가짜 환생자를 만든 거예요. 돈을 주고 뇌물을 써서. 충격적이죠.
실제로 그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 친한 스님이 스님 우리나라 우리 고향에 가면 환생자 인증서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야, 그 나도 살 수 있냐 하니까 광우 스님이 원하시면 제가 브로커 연결해 드릴게요 이러더라고요. 예, 무섭죠. 그래서 이런 걸 아는 분들은 물론 우리 달라이라마 큰 스님 같은 분은 참 지금 사시는 모습 자체가 너무나 존경받아 마땅하신 분이고 또 림포체라는 이름으로 환생하신 분들 중에는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로 가짜 환생자들이 많대요. 가짜 환생자들이 많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만든 얘기면 제가 구업을 짓는 거죠. 근데 오래전에 다큐멘터리에도 나왔고 가짜 환생자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또 애매한 게 전생에 진짜 고승이라는 분이 이번 생에 환생을 해서 나타나셨으며 전생에 공부한 걸 다 기억하고 있거나, 그죠? 전생에 내가 그거 다 전생에 내가 봤던 책이야 하면서 쫙 뭐 이런다거나 불교설에 나온 것처럼 적어도 전생에 이미 공부했던 거면 공부를 조금만 해도 쏙쏙 들어와야 되는데 막상 같이 공부해보면 딱히 우리보다 뛰어나다는 걸 못 느낀다라는 증언들이 많아요. 그래서 참 어려워요. 그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부처님은 그런 환생자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모든 경전에서. 뭔 얘기인지 알겠죠? 전생에 무엇이었건 상관없이 이번 생에 머리 깎고 나의 제자가 됐으면 출가한 순서로 좌차를 정한다. 여러분 전생대로 다 따지면 나도 전생에 고승 아니었던 적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전생 다 따지면 여러분들이 저보다 큰 스님이었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전생에 우리 다 해봤다니까. 부처님 경전에도 나오지만 이런 부분도 참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한국불교도 그래. 한국불교도 비판받을 부분이 많아요. 다만 이건 학자들도 인정하는 거지만 2600년 동안 순수 불교가 무엇인지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교가 상당히 많이 오염되어져 있다. 한국 불교만 해도 무속신앙이 엄청 오염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깊이 들어가면 이게 한국 불교인지 민속 종교인지 헷갈릴 정도로 막 오염된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들 동짓날 절에 와서 팥죽 못 얻어 먹으면 난리 나죠. 예? 그날 절 다 그냥 엎어버리잖아요. 왜 나는 팥죽 안 주냐고. 불교에 팥죽 먹는 문화가 없어요. 민속 종교예요. 동질한 게 없어요. 인도 불교에는. 벌써 그런 인도 불교와 상관없던 문화,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불교에 오염되어져 있고 경전 공부 아무리 오래 하면 뭐예요? 동짓날 팥죽 못 얻어 먹었다고 난리 치는데 맨날 부처님의 바른법이 이겁니다 배우면 뭐하냐고요. 뭐가 진짜 불교고 뭐가 불교 아닌 건지를 분간을 못하는데. 그래서 옛날에 큰 스님이 그러셨어요. 고산 스님이라고. 고산 스님 아시죠? 그렇게 신도들한테 법문하고 부처님의 바른 법을 전하려고 그렇게 목이 아프게 법문해도 그렇게 법문하고 자기 밑에서 수십 년 법문 들었던 노보살들도 꼭 찾아와가지고 스님 저 이사 가야 되는데 손 없는 날 좀 잡아주세요. 고산스님 법문에 나와요. 고산스님 기가 막혀서 손이 있는데 손 없는 날이 어딨냐고 막 이러셨대요. 그 법문에 나와요. 손이 있는데 손 없는 날이 어딨냐고 막 이러고. 그래서 맨날 법문 듣고 맨날 법문해줘도 꼭 뒤에서 딴소리 한다. 이게 중생이다. 그걸 저도 많이 느껴요. 정말 많이 느껴요. 하지만 마음을 항상 돌린 게 정말 뭐 해주신 것만도 고맙습니다. 와주신 것만도 고맙습니다. 그래도 부처님 가르침 배우러 온 것만도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돌리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요. 중생 사는 게 그래요. 여기서 또 이렇게 저한테 부처님, 이게 부처님 정법입니다 배워놓고 또 이제 슬슬 찬바람 불고 내년 정초되면 근데 어디가 용화돼? 분명히 이제 또 그래요. 신도들은. 내가 그런 거 절대 그런 거 집착하고 얽매이지 말라. 그런 거 볼 시간에 차라리 부처님께 기도 한 번을 더 올려라. 내 업을 바꾸는 거는 점이 아니라 기도하고 염불하고 선업을 짓는 것만이 내 업을 바꿀 수 있다. 100번 얘기해도
어디가 용하대 하면 우르르 가고 그냥 뭐. 그래도 뭐 한 것만도 고맙다, 와준 것만도 고맙습니다 해야 내 마음이 편하네. 무슨 말인지 알죠? 불태전의 지위, 다시는 후퇴하지는 지위에 오르게 된다. 다시는 후퇴하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불태전, 그래서 경전에는 불태전에 팔지보살이라고 불러요. 몇 지보살? 예, 적어도 팔지보살, 엄청난 경지예요. 지장보살이 십지보살이거든요. 근데 불태전의 지위가 팔지보살이에요. 엄청난 거죠. 오직 오역죄를 지은 이와 정법을 비방한 이는 제외한다. 다 설명드렸죠? 오역죄는 5가지 용서받지 못할 무거운 죄요. 앞에서 다 설명드렸어요. 부처님 몸에 피를 내게 하는 거, 아라한을 죽이는 거, 어머니를 죽이는 거, 아버지를 죽이는 거, 부처님의 맑고 깨끗한 화합된 모임인 쌍가를 무너뜨리는 거. 이게 오역죄,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오역죄를 지으니와 무슨 법을 비방하니? 바른 법, 부처님의 바른 법을 비방하니는 제외한다. 무량수경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수행을 열심히 해도 극락세계는 없습니다 하면 무량수경 입장에서는 정법을 비방한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죠? 예, 무량수경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해도 극락세계 같은 거 없어, 실제로 없는 세계야 하면 이거는 정법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극락에 태어난다 못 태어난다? 못 태어난다. 하지만 관무량수불경에 들어가면 오역죄를 저지른 사람조차도 진실한 마음으로 참회하고 부처님께 염불하며 구제받을 수 있다라는 대자대비의 문을 열어놔요. 부처님의 대자대비는 정말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염불해서 극락에 태어납시다. 아시겠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